인생을 축제처럼 살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33일 만에 이제 돌아왔는데 참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동안에 못했던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산속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호숫가를 거닐고 또 산을 오르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그 운동장을 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 주 전에 제가 고향을 갔습니다. 어릴 적에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에 가서, 제 고향 마을에 가면은 그 무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기슭에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제 기억에는 우리 어릴 적에는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 보따리 들고 솥단지 들고 올라가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한번 그 어린 시절에 갔을 때에 그 기도원에 어린 희만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아이죠. 어릴 적에 그 기도원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입양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라고, 우리가 청년이 됐을 때 그도 청년이 됐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저보다 한 5년 정도 아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내가 기억하는 그 청년은 늘 이마에 이 수건 하나 이렇게 딱 동여매고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청년을 제가 기억하는데 30년이 지난 얼마 전에 제가 고향에 가서 그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차를 몰고 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차에 내렸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산인해였던 기도원에 아무도 없고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 내려서 마당을 이렇게 발길 내리는데 저 밭에서, 저쪽 구석 한쪽 밭에서 뭐 막 이 라디오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 청년이 라디오를 틀어놓고 비가 내리는 그 시간에 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이제 우산 안 쓰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희만 씨 아닙니까? 했더니 나를 쳐다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자를 벗는데 보니까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은 정말 티도 없는, 걱정 근심 하나 없는 아주 해맑은 얼굴인데 머리는 하얗게 쉬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얼굴을 보면서 세월이 참 많이 갔구나. 나는 도시에서 늙고 이분은 그 산속 기도원에서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시애틀에 가서, 그 다음에 그 포틀랜드, 우리 교회, 오레곤 하남교회 설립을 그곳에 갔다가 이제 밴쿠버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산을 타고 또 걷고 내 자신을 돌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캐나다 호수가 많지 않습니까? 로리 레이크라는 그런 호수였어요. 한 바퀴 이렇게 딱 돌면은 한 5km쯤 되는 그런 호수예요. 이제 그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오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호수 근처에 돌아가는데 이 나무들이 쭉쭉 뻗은 나무들이 그냥 꽉 울창한 그런 숲속으로 이제 호수를 걷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노인 부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가까이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 이분들은 꼭 인사하지 않습니까? 헬로, 하이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우리 이제 돌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도니까 이분은 반대편을 도니까 반대편에 가서 또 만나지더라고요. 두 번째 만나지니까 좀 더 반갑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다 돌기를 마치고 그 호수를 떠나 나오는데 그 호수 주변에 캠핑 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텐트도 치고 RV 차도 세워놓고, 근데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 옆을 지나오는데 그 캠핑 그라운드 속에 우리가 만났던 그 노인 부부가 그 두 사람이 캠핑카를 세워놓고 그 앞에 앉아서 캠핑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분들이 아마 그 캠핑하면서 호수를 이제 돌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부부가 함께 호수를 거닐고 캠핑카 앞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젊음이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젊음이 싱그럽기도 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는 그 머리가 하얗게 쉬어가는 산속에서 그 청년, 호숫가에 있는 그 노인,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프다고 하지만은, 애석하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인생이 깊어지고 더 완숙해져 가고 더 삶의 축적이 이루어진 멋있는 한 작품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사연 씨 이분이 우리에게 한 두 분 오셨는데, 이분의 노래가 바램이라는 노래 그 끝부분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사를 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 설교 중에. 근데 글에도 그렇게 썼고요.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포도주는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오래될수록 깊은 향기가 나고 더 값이 나가고, 그게 포도주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늙어가는 것보다도 익어가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노사연 씨가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 대기실에 그 얘기했어요. 왜 남의 거를 당신이 썼냐고. 내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만 축제가 아닙니다. 중년은 중년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그 삶 자체가 축제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늙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늙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늙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춘으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춘으로 살고 싶어 하지, 그러나 그건 안 돼. 그러나 너는 축제처럼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축제처럼 살라는 거예요. 나는 젊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젊거나 중년이거나 노인이 되거나 상관없이 너는 축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또 하나님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그 행복의 더 상위 개념이 뭡니까? 축제지 않습니까? 설레고 감격스럽고 행복의 더 상위 개념, 축제 같은 인생. 여러분 삶이 축제 같은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제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질문형의 말씀 제목이에요. 제가 가끔 질문형의 제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냥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는 거거든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도 반드시 그 답이 있는 것처럼 제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 문제는 답이 있는데 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수학에는 두 가지 답밖에 없어요. 오답 아니면 정답이에요. 맞지 않으면 틀립니다. 답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오답, 정답.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명답입니다. 명답.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삶에 OX 문제가 아니거든. 우리 인생이 더 좋은 지혜로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정말 멋진 명답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 다음에 답을 얻으면 그 답은 가슴에 새겨집니다. 질문을 한 다음에 얻은 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한 다음에 얻은 답은 평생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습니다. 나쁜 질문은 나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갈 수 없을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축제처럼 살아갈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어느 늙은 구두쇠 영감님이 까마귀를 한 마리 길렀대요. 구두쇠 영감님 손에 길러지는 이 까마귀는 습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 까마귀는 동그란 동전을 보면은 그 동전을 물어다가 벽 속에 감추어 둔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할 동전을 자꾸 벽 속에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돌아다니다가 동전만 보이면은 물어다가 벽 속에 감추었어요. 집안에 있는 고양이가 기가 막혀서 까마귀 물었어요. 까마귀야, 너 먹지도 못하는 동전은 왜 자꾸 벽 속에 감추니? 물었더니 까마귀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잘 몰라. 우리 주인을 보니까 서지도 않을 돈을 자꾸 모으대. 나도 그래서 동전을 자꾸 이렇게 벽 속에 감춰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돈을 모아서 큰 집을 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자라서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뭔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 무엇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 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지난 가을쯤인가요, 제가 이 경기도 곤지암 쪽에 소망수양관에 며칠 머물러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가 불현듯 내 마음에 어느 목사님의 컬러링 그 전화 걸면 소리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전화 걸면 보통 뚜 전화 가는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 걸면은 음악이 나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저하기 전화 컬러링에다가 음악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 음악이 생각나는데 그 음악이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그 검색에 찾아보니까 너무 가사가 아름다워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은 같지만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노래 가사예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의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진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준다 해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노래를 몇 번 듣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제 아내에게 보냈어요. 아내는 이른 아침에 이걸 받아보고는 너무 좋아한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당신만 못하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은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그 마지막 가사 더 멋있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제가 2부 때 이거 했더니요 막 박수 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뭐 박수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여성도들만 치더라고 박수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다 준다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만 못하다, 그 얘기를 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말하는 나도 얼마나 행복할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가 아빠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 노래 가사가요 좋은 곳에 살아도 이렇게 시작돼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좋은 곳 살고 싶어요. 더 넓은 아파트,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더 맛있는 거. 그렇지만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고급 음식 기름진 걸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그거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인생을 다 걸고 올인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이 아니다. 그 마음 불편하다, 그건 무슨 얘기죠? 내 마음을, 내면을 잘 내가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잘 가꾼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 온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자기 약함도 인정도 하지만은 곧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 오면은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 오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럼 구원 받은 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멍에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배워가고 주님 닮아가면, 그래서 비로소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참다운 쉼, 참다운 평안, 참다운 만족, 이게 축제거든요. 인격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여러분, 인격자가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5절에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에 소망을 걸고 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걸고 삽니까? 인격자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그게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돈에 소망을 둔 사람의 가장 샘플입니다. 그 돈에 소망을 걸고 살다 보니까 온통 돈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돈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큰 아픔을 겪게 되고 몸에 병들게 되고, 소망을 돈에 두다 보니까 그 돈이 나를 버리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하신 그분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일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나의 삶은 매 순간마다 축제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축제처럼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의 표지의 그림에 우리 두 아이가 나와요. 너무 청순한 아이, 걱정 근심이라고는 한 점 없는 해맑은 아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풍선을 들고 행복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산 연륜이 깊은 어른들에게 배울 거 많지만은 티 없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뭘 먹지,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뭘 입지 걱정 안 합니다. 왜?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님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게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평생에 할 일이 뭔지를 오늘 2절에 말합니다. 오늘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이 두 단어가 나와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 또 직장으로 갈 거예요. 여러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가 되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평생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엽적인 일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내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은 내 평생에 할 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답니다. 시편 119장 164절에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 두 번 센 게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녹록해서 늘 좋아서가 아니고 힘겹고 어렵고 답답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귀신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떠나갔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가서 그 깊은 밤에 매를 맞고 상처를 안고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손에는 척구가 차여 있고 발에도 척구 차여 있을 때 옥문은 닫혀 있고 그 깊은 밤중에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손에 있는 발에 있는 척구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면 인생의 운명의 사슬들이 끊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모든 걱정, 근심, 어둠들이 다 떠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내 평생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축제 같은 삶이거든요. 흥얼거리면서 콧노래처럼 불러낼 그 노래. 우리가 평생에 할 일이 뭡니까? 나의 생전, 나의 평생에 할 일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 내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젊은이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삶 자체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제의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가능하다. 너희들은 청춘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너희들이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님 다 주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는 날마다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 순간이 찬양이 되고 삶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 삶의 축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